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강조하는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오리지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가공되고 재생산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마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받았다,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매일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것을 재해석하고 거기에 덧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가 비난받고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교회가 가공된 복음, 재생산된 복음, 정말 복음을 오리지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어떤 분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재생산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래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너무나 넷플릭스는 반기독교적이고 페미니즘 정서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작품들을 내는데요. 신기하게도 페미니즘이 깊이 들어가 있고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을수록 유명해지더라고요. 대박이 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리남이라는 요번에 작품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에라스무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중세시대 말기에 타락한 그 중세의 교회들을 빚고 왔습니다. 우신예찬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빠졌던 그 시대 교회들을 꼬집으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넷플릭스에 나오는 사기꾼이 심지어 목사인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대로 주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정말 욕심과 죄악이 투영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받은 것을 주의 은혜로 전해야지 내 것을 내 열심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매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 해야 됩니다. 큐티 안 하고 그저 내가 아는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요, 반드시 재생산과 가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받은 것을 바르게 은혜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매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부정확하게 내 식대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받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고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다 보면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처럼 전하게 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고치고 고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받은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며 나 자신이 감춰지고 11절의 말씀처럼 나나 그들이나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매일마다 큐티하기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셔서 받은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위에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교회의 신앙적인 행위와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비꼬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언어만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감춰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